네, 이번에는 책을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사실 이 책들을 다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읽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하느님을 느끼기 힘들 때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바로 부활의 로랑 형제 니콜라 이르망의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짧게 마치 준준선범이나 신신생활 인물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님이 말씀하셨던 짧은 글들, 그리고 그분이 보내셨던 편지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책 자체도 이 수사님도 1600년대 분이시기 때문에 신신상한 인물이나 그 비슷한 시기의 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연습,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리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안에 머물며 내면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보면서 맞아, 이런 내용이지, 맞지 하면서 쉽게 봤는데, 어쩌면 평신도들에게는 좀 접하기 힘든 책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신생활 인물이나 준준선범보다는 단어상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편하고요. 심신생활 인물보다는 조금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이랄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지금 요즘같이 대림시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좀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를 단순히 뭐뭐 했다 우리 교회 입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선과 함께 이런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런 시선으로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김선필 박사님이라고 얘기했죠? 박사님이 쓰신 바로 이 한국천주교회사 기쁨과 희망의 여정이라는 책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책에 대해서 어떻는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못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황사형 백서라는 게 있어요.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박해나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황님에게 서양 군대를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도록 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황사형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천주교가 바로 이런 종교인가 싶어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황사형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천주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었다는 것, 이런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또 그 당시 서양에서 동양으로 선교를 할 때, 혹은 남미로 선교를 갈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방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무시하고 싸그리 밀어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처음부터 심는 방법, 타블라 라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계속 심는 방법입니다. 주로 예수회가 후자를 많이 썼고, 나머지 선교단체가 전자를 많이 썼었죠. 그런 상황에서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세계를 반으로 딱 쪼개서 반반 서로 나눠서 통치한 시기 됐습니다. 자연히 신앙의 전파라고 말을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던 서구 열강들이 있었겠죠. 그런 정치적, 종교적 이유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딪히면서 생겼던 과정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알고 있어서 정리해서 안 되는데, 이 책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책 안에 목차만, 아직 제가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목차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한국 가톨릭이 어떻게 했는가, 과연 친일 행위를 한 것인가 아닌가 라는 식의 얘기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아예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천황의 이야기, 일본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정상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안에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즉 어떻게 보면 친일적인 모습일 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관점 안에서 종교인 우리 가톨릭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어쩌면은 집에 한 권 정도는, 다시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한국 천주교의 기쁨과 희망의 여정이라는 이 책을 집에다 두고 한번 보신다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가지고 외부로부터 받았던 많은 오해, 왜곡된 시선,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우리 각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잘 알수록 앞으로 나아갈 길도 더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은 한 권씩 집에다 두고 보시면서, 혹은 자녀들에게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혹은 제일 좋은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한창 사춘기가 온 천주교 신자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근대 현대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러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단다, 혹은 이러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단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 대한 서평은 제가 조만간 다 읽고 또 제 블로그에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는 책은 이제 앞으로도 혼자서 좀 어려운 시절, 혹은 나 혼자서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느님 앞에 머물기 위한 방법을 한번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신신생활인문과 준준선본을 재밌게 의미있게 보시면 도움을 받았다면 이 책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책은 천주교 신자라면, 그리고 주변에 자녀들 중에서 사춘기 청년들이 있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천주교의 역사를, 왜곡된 역사, 여러가지 시선들을 통해서 보다 풍성하게 전해주기 위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책 2권을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엔 또 다른 책들 또 제가 보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